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중에서 5번, 5번째, 6번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5번째 이병철 회장이 했던 질문이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그렇게 했고, 6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어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 등 이런 질문을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이 질문들은, 두 가지 질문은 세상에 가득한 이 고난과 불행과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철학 신학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들 일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겪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의롭거나 선한 존재가 아닌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는 고통과 악과 이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과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도대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해서 이제 신정론, 그러니까 신의 정의 이런 뜻입니다. 그 헬라어 데오디키, 데오가 하나님과 디키가 의거든요. 그 영어로 테오디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신의 정의에 관한 그런 철학 신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전지전능하고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세상에 고통과 불행과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분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에피쿠로스 같은 철학자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반면에 기독교 신학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의로운 분이심을 여러 가지로 논증을 해왔던 것이죠. 먼저 에피쿠로스 얘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BC 300년경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 에피쿠로스가 이제 쾌락주의 철학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도 하죠. 쾌락이 육체적인 그런 쾌락만이 아니고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에피쿠로스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믿던 시대예요. 뭐 태양신 아폴론, 뭐 무슨 신, 아프로디테, 제우스 신, 많은 신들을 믿던 그 시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에피쿠로스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자, 신이 악을 없애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건가? 그러면 신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만일 신이 악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신은 나쁜 신이다. 선한 존재가 아니다. 의로운 존재도 아니다. 그건 나쁜 존재죠. 그런 신은 믿을 필요도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일 신이 악을 없앨 능력도 있고 악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맞다면, 그런 존재라고 말한다면 현실적으로 악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신은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신이 악을 없앨 능력도 없고 또 없애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신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그럼 그 신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인 생각 끝에 결국 다들 신을 믿던 것이들에 신이라는 없는 거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이 거의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가 무신론적인 유물론 사상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 사상이 그래서 원자, 분자 이런 개념도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돼요, 이 사람이. 사고가, 유물론적인 사고가.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나중에 칼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어서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출현으로도 이어져요.
칼 마르크스가 에피큐로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이 기독교 신학자들의 생각은 아주 달랐어요. 저도 마찬가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질문에 대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그들은 최초의 사람인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전부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런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이죠. 우리 사람들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위치와 권세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그리고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들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욕심과 그리고 이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선악과를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으로, 사단의 개입으로 결국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세상의 고난과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고를 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너는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사람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당시 에덴 동산과 주변에 손만 대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수많은 과일들과 채소들, 그런 것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먹고 살기가 쉽지 않게 된 거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데 땅에서 가시던 물과 은금치가 올라와가지고 아주 힘이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건데 결국은 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우리 사람이 이렇게 죽는 존재가 되고 말한 것이죠.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고 죽는 존재가 되고 말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죽는 그 순간만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고나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없어도 서서히 노쇠해 가지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모님 이제 병원에 계시지만 90 이렇게 되고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점점 노쇠해지는데 대책이 없는 거죠. 서서히 걷기도 힘들고 음식 맛도 떨어지고 점점 안 되는 거죠.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도 저도 전부 다 이 과정을 앞으로 겪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죽음에 다가오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죽음과 이별, 그리고 영원한 멸망.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 것이죠. 이 죽음으로 가는 질병인 것이고 그게 다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세상의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가득한 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친히 설명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어서 그 여섯 번째 질문을 하는데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나?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흉악범들을 왜 만들었는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이런 흉악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세상은 더 살기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타락하고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였다. 그런데 저 라멕은 첫사람 아담의 6대 손입니다. 6대 손이면은 한 50년씩 잡아도 한 300년, 그 아담부터 한 300년쯤 되는 때겠죠. 이 라멕의 때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내를 2명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원래 하나님 뜻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 1명 만들었어요. 갈비뼈 2개, 3개 빼가지고 여러 개 만든 게 아니에요. 1명 딱 만들었어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이 라멕이 재물이나 권력이 남들보다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이 사람이 자녀를 낳는데, 아내 둘이니까 각각 아다라고 하는 아내는 야발을 낳았고, 22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고 하는 이제 동생을 낳았어요. 근데 라멕의 아들들이죠. 자, 있고, 그 다음에 그 22절 내려가서 보시면 실라라고 다른 아내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 얘기하는데 아주 인류 초창기에 구리와 쇠로 물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구리와 쇠로 뭘 만들었겠어요? 구리와 쇠로 농기구 같은 걸 만들었을 것입니다. 도구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경제가 발전하는 거죠. 문명이 발전하지만, 그리고 그 금속 가지고 또 뭘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무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권력의 힘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노략질하고 침략하는 그런 일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부유해지고 권력은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21절 보시면은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음악이 아주 인류 초창기부터 발달했어요. 악기도 만들고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던 것이죠. 음악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배고픈 사람은 음악 이런 거 할 생각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성도 막 지어요. 성도 쌓고 무기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지키는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또 약탈도 하고 많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그 부와 권력으로 음악과 놀이와 문화적인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세상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라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이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뭔가 상처를 입었나 봐. 다친 것 같아. 좀 힘든 일이, 열받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화난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소년들의 젊은 이제 부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이는 그런 폭력성을 이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속에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나라 다스리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옆 나라하고 전쟁도 해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안심하십시오. 성공했어.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이 권력자들은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그 안에 반란도 있을 수 있고 외적의 침략도 있고 뭐 복잡하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고. 이런 폭력과 막 성적인 타락과 막 이런 것들로 이제 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폭력적인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권력을 추구하고 많은 재물과 사치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인류 초창기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0장 8절에 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 이 니무롯은 노아의 증손자가 됩니다. 노아의 아들이 함이고 함의 아들이 구스고 그 아들이 니무롯이니까 증손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도 좋고 무술도 뛰어나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뭔가 사람이 좀 스케일이 커. 주변에 사람들은 모여들죠. 그게 이제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니무롯이 그런 인물, 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돼서 호랑이, 곰 이런 거 다 때려잡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옆에 붙는 거죠. 의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결국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모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주변을 정복하고 나라가 자꾸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이 바벨론의 원조가 되는 거죠. 에렉은 수메르 문명 거기 나오는 우르이라고 하는 우르이 있죠. 우르 그쪽을 얘기해요. 아갓은 아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래. 그러니까 이라크 그 아래쪽에 그렇죠? 아래쪽에 아라비아 그 반도 이름 아래쪽에 그 북쪽에 이제 아수르까지 이제 쳐서 큰 나라를 세우게 돼요. 이런 사람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온 세상 힘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시를 세우고 바벨탑을 세웠던 그런 권력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뒀다가는 사람들의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전부 떠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좀 또 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좀 막아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도록 말을 흩어버리셨어요. 갑자기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다가 말이 서로 막 딴소리를 샬라샬라 그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고 그 지도자가 니무롯이었던 것이죠. 권력자가 하나님을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불행이 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애들 영어 배우느라 저희들도 영어 배우느라 평생을 애를 쓰지만 잘 안 돼요. 그렇죠? 뭐 외국어를 하는 게 그렇게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이 니무롯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옛날에 로마 황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사람도 출연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 악을 저질러도 조그만 악을 저지르죠. 점도둑밖에 안 되지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욕심을 품으면 아주 어마어마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뒤흔들어 놓는 사기꾼이 된다니까. 그 스탈린과 이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죠. 정말 똑똑하고 언변도 말빨도 좋고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세상에 유태인들을 다 절멸시키고 공산주의를 지상에 없애버리겠다. 히틀러가 그러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스탈린도 마찬가지.
이 공산주의 사상에 기초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세상의 악인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고 큰 지혜와 능력이 있다 보니까 큰 죄를 저지르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통과 불행을 겪고 죽기까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선하게 또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병철 회장은 잘 몰라서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들어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고통과 불행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것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진리를 떠난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죄와 불행과 고통 이것들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자, 이렇게 생긴 것이 1차적으로는 사람의 죄에 대한 징계로 이 모든 고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통은 결국은 이제 왜 주어지느냐? 왜 주어지느냐? 주어졌는데 그것도 다른 이제 선한 일들이 있어요. 신명기 4장 30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하다가 그 끝날에 그 세월이 흘른 후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죽음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신이 계신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통과 불행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불행 때문에 힘들어서 괴로워서 죽기 싫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이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실 손을 내뻗고 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는 거죠. 있는 줄도 모르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는 얘기는 좀 들어왔으니까 뭐 무슨 신이 됐든 간에 뭐 제주도 보니까 뭐 용왕신을 섬기고 무슨 뭐 우리나라 옥황상제 섬기고 뭐 산신령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무슨 신이 됐든 간에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힘든 일 당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린다니까요. 이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고 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들을 귀도 없는 거죠. 못 만나고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통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이 가져다주는 축복이에요. 아까 미울 아야고도 극심한 고통 중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가 그런 고통을 안 당했다면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라고요.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다 부유하고 형통하면 마음이 부유해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거지. 그 속에서 조금 누리다가.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애통한 가운데 이게 일이 해결이 잘 안 돼. 뭐 애들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가운데 뭐 누구라도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통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쁘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니, 환난을 왜 즐거워하겠어요? 근데 뜻을 깨닫고 나면 즐거워하게 돼요. 왜냐?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고난을 견딜 힘입니다. 사람이 너무 형통하게 잘 나가던 사람은 가다가 한 번 실패하면 꼬꾸라져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평생 성공하던 사람은 실패를 감당을 못해. 그러나 했다가 넘어지고 이런 거 많이 겪어본 사람은 뭐 웬만하면 또 일어서고 7.8기를 해요. 그게 인내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런 걸 또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딱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견디는 힘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원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어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지도자가 되려면, 왕이 되려면 이런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은 못해. 그리고 인내가 사람을 연단시키고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하는 바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환난을 통해서 생겨요. 환난 없이는 절대로 안 생깁니다. 환난이 필요하죠. 왕이 되려면 사실 우리가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는 존재,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거의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회복하고 왕으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거를 하려면 이 인내와 연단을 겪은 사람이라 되는 것이고, 이 환난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들 올림픽 하려면은, 메달 따려면은 혹독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운동선수들, 태능선수촌 그때 운동하는 거 보면은 막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금메달을 괜히 따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지도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까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욥기 42장 3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욥이 한 말이에요. 자, 고난과 인내 대명사인 욥이잖아요. 욥이 한 4,000년 전경의 사람이라고 이제 대략 그렇게 보는데, 당대 가장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욥이 재산이 하나둘 다 날아가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나둘 다 날아가. 강도 당하고, 약탈 당하고, 천둥 치고, 벼락 맞고, 그러다가 자녀들이 아주 다복했었는데, 생일잔치 하다가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폭풍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어. 애들 다 죽지. 그러다 자기 극심한 피부병까지 걸렸어요. 피부가 온몸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피부병이 걸려요. 극심한 고난을 갑자기 겪게 되었어요. 이런 몇 달을 겪게 되죠. 그 고난 중에 별 얘기도 하나님 원망도 했다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내가 뭘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았거든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 끝부분에 좀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로 욥에게 거꾸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셨어요. 그 앞에는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막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듣다 보니까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거꾸로 질문을 막 하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구나.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았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잘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해가 많았던 거예요. 무지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질문을 듣고 나서,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정말 자기가 무지했었구나. 이치를 가리고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했는데 말이 전부 이치를 가리는 거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정말 무지한 말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했던 말 전부 그냥 거두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께 피조물인 내가 따지고 뭐 하나님 이랬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했던 거 전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한 거예요. 납작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안다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그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하는 말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알긴 알았어. 들어왔고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알았지만 그거는 정말 막연한 거고 정말 좀 추상적이고 너무나 적은 부분이었다. 이제 이 진한 고난을 겪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제 눈으로 뵙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간접적으로 막연히 알던 하나님에 대해 직접 바라보듯이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온갖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세상을 잘 몰라서 혹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욕심과 사탄의 개입으로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온갖 고난과 불행과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고난은 1차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살려달라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점점 더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욥처럼 하나님을 뵙고 깊이 경험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해요. 이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들의 이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내시려고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병철 회장의 7번째 질문, 7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런 질문이 7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이 죄와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살피시고 이 고난과 불행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거기에도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